할렐루야. 오늘은 주신 재능의 청지기, 지금까지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이 있다 하는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쭉 드려오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동탄을 지나게 되는데, 그 지나는 길에 유리로 된 1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그 건물이 삼성전자 연구동 건물입니다. 외부로 보이는 그 건유리, 그 유리, 그 외장 공사를 큰딸이 맡아서 했기 때문에 지날 때마다 유심히 한 번쯤은 보고 지나갑니다. 처음 발령을 받아서 첫 발령을 받아가지고 지은 건물인데 2년을 땀 흘려야 밤낮 없이 애써야 되는 건물을 1년에 짓기 위해서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자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러면서 일을 했던, 그것을 거의 끝낼 무렵에 완전히 녹다운이 돼서 더 이상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호달궜던 그 건물이었습니다. 서울에도 수없이 높은 건물들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늘 보고 다니시는 롯데타워 건물이 있고, 이제는 좀 낮은 건물이 됐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빌딩이었던 63 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라성 같은 고층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고층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들을 지을 때 그 건물들이 저절로 지어지는 건물이 아닙니다. 두바이에 세워진 높은 고층 건물을 삼성에서 지었는데, 그때 함께 그 건물을 짓던 분이 우리 큰애하고 그 연구동 공사를 같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 건축하면 그냥 건축 기술만 있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건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땅을 팠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벽돌을 쌓아 올렸을 것이고, 어떤 이는 벽을 바르고 문짝을 달고 전기시설, 수도시설, 벽지를 바르고, 어떤 사람들은 마무리 공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각기 다 다른 재능이 있는 기능인들이 모여서 그 거대한 건물을 완성해 내는 것이죠.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기능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재능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들을 서로 협력해서 그 재능들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재능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잘 쓰는 탤런트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유래된 말이죠. 탤런트라고 하는 말은 재능을 가진 사람, 여긴 돈의 단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재능을 말하는 뜻으로 말합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이죠. 이 기술은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모두를 위해서도 굉장히 요긴한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얘기지요. 모두 태어날 때 이 재능을 받아가지고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람들 앞에 돋보이는 그런 화려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전혀 화려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꼭 요긴한 그런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방면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별 재주가 없는 것 같은데, 혹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걸 재능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표현하는 좋은 말이 하나 있죠. 은사.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에게 이런 재능과 은사를 주셨느냐? 그 재능을 사용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조화 있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직업도 특기도 재주도 다 각양각색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할 때 나는 무슨 재주가 있을까? 무슨 재능이 있을까? 하고 한번 돌아보시면 이런 건 또 내가 가진 것 같아. 이런 재능이 내게 있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정장로님 같은 경우에는요, 저랑 좀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 뭐든지 할 줄 압니다. 뭐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자질이 없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다 하는데, 다 할 줄 아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 뭐라고 얘기하죠? 다방면에 재주 있는 사람이요. 예? 팔방미인. 근데 팔방미인이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니까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도 재주예요. 이것도 재능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재능만 가지기도 어려운데 모든 방면을 골고루 잘한다고 하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그건 자본금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재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각각 재능을 나눠주고는 그것 가지고 일을 남기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이 주어졌고, 기술이 주어졌고, 특기가 주어졌고, 능력이 주어지고, 가진 것들을 주셨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꼭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니 내가 노력해서 얻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가지고 있는 것들, 재물도 청지기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재능까지도, 재주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아멘입니까? 별로 아멘이 영 크지 않은데 마스크를 하고 계셔서 그러신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이나 능력이나 재주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들 각자에게 필요한 재능들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재능을 소중하게 알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대웅 권사님 피아노를 잘 치니까 이건 내가 연습해서 얻은 건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을 때와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믿을 때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청직이죠. 내 함부로 쓸 수 없지만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그러면 함부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걸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재능을 소중하게 알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는 모든 직업, 사람이 가진 직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직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모든 직업은 신성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같은 생각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면 모든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신앙으로부터 출발한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 재능을 발휘하는 직업을 가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직업 간의 일대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귀천이 없어진 거죠. 그때부터 귀한 직업, 천한 직업이 없어진 겁니다. 마틴 루터의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구두방을 경영하던 영감님 한 분이 루터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고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옳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도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주신 것이구나 하고 그 영감님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두를 만들어냈는데 어느 날 임금님이 왕이 구두를 맞추기 위해서 그 구두방에 들렸습니다. 구두를 맞추면서 주문이 많았어요. 구두 코는 어떻게 만들어주고 높이는 어떻게 만들어주고 너비는 어떻게 만들어달라고 아주 자세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 구두방 영감님이 이 임금님에게 핀잔을 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웬 잔소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구두 만드는 기술은 하나님께서 내게만 특별히 주신 신성한 직업인데 내가 어려우니 알아서 당신 발에 잘 맞는 걸 만들어 줄까? 그렇게 말이 많소. 싫으면 다른 데로 가보라고. 그러면서 튕겨서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왕이 얘기하길 당신 말이 맞다. 당신 말이 맞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인데 내가 그 영역을 침범하려고 했다. 아니라고.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재능에 대해서 이런 의식,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리고 귀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언제든지 그 재능을 잘 활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재주나 재능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첫 번째 청지기 정신 분명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어진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은 반드시 선용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재능을 주실 때 악용하라고 주셨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기술과 능력을 주셨을 때는 물질과 재물을 주셨을 때는 그거를 악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선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청직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재능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선용하면 빛이 나고 효과가 나타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재능을 나누어 주신 것이죠.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손재주를 선용하면요, 작품을 만들고 유익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정말 훌륭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능올림픽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매해 거두는데 이 손이 작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젓가락 문화 때문이라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섬세하게 이 손가락을 놀리기 때문에 그 재주가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작은 손도요, 선용하면 정말 멋진 걸 만들어내지만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데는 진짜 귀신입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잘 만들어요. 좀 문제는
꾀가 많아서 잘 만들어 놓고도 꾸준하게 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만드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손을, 이 귀한 손을 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어내는데 좋은데 선용하지 않고 악용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재주 많은 손 가지고 악용해서 모조품 만들어내고 가짜 만들어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세계에서 최고로 진짜 같은 가짜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요? 어떤 땐 진짜보다 가짜를 더 잘 만들어낸다니까.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악용하는 것은 절대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는 선용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은사나 달란트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은사로 주신 거하고 응답으로 주신 거하고는 달라요. 은사로 주시고 재능으로 달란트로 주신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하고 상관없이 손에 붙어 있어요. 인격 신앙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기도 응답이나 신앙 생활에서는 재능이 아닌 그런 걸로는 그 인격이나 믿음이 없어지면 이것도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지고 인격이 잘못돼도 달란트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주나 은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악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걸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요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은사 달라고 그렇게 얼마나 때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한테 은사를 주시긴 주셨는데 자랑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은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어디 가서 좀 뻐기고 어깨를 좀 으쓱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셨나?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더니 너는 담을 그릇이 안 돼서 안 줬다. 제가 그런 은사를 받았으면 믿음도 다 팽개치고 모두 다 삶에서 엉망진창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응답으로 주세요. 저는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것마저 안 주셨다 그러면 더 힘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주셨을 때 선용해야 합니다. 절대로 주신 능력을 선용하지 않고 악용하게 되면 주신 분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신 은사는, 주신 재능은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선용해서 잘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쓰지 않으면 그 주신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여기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는 남겼는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무슨 이유라고 여긴 얘기가 안 돼 있는데 땅속에 묻어뒀다 그냥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주인이 책망을 했는지 몰라요. 묻어둔 거. 차라리 그거를 이자 주는 사람한테 갖다 줬다면 이자라도 가져왔을 거 아니냐면서 야단을 주인이 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절대로 묻어두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선용해야 돼요. 활용해야 됩니다. 적절하게 활용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신 재능을 자꾸 개발해야 된다. 나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개발해서 달라지고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상황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재능은 바로 이 네 가지를 우리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꾸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게 있는 것을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마 목사님 아무리 그런 얘기하셔도요, 나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한테는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혹 있으실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한번 내게 주신 은사가 뭐고 재능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깨닫게 되는 때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은사 발견 그 테스트라고 하는 그 시험을 통해서 은사들을, 성도들을 이렇게 자기 은사를 깨닫게 해 드린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재능들을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예배라고 하는 말은 워십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워십 서비스 무슨 얘기냐면, 워십은 절하다, 경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서비스는 봉사하다는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절하는, 프레스쿠네오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프레스쿠네오가 뭐냐면, 강아지들이 주인이 돌아오면 좋아가지고 나는 당신이 좋아요 하고 길길이 뛰는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프레스코네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절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단어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이 서비스, 자기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거 외에는 예배를 말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의미를 두 가지 부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절하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서비스하는 것도 역시 예배입니다. 예를 들면 수요일 저녁에 오셔서 우리 김기분 권사님 여선교회 회장으로 막 청소하고 애쓰시고 그러시는데, 그 모습만 봐도 그게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 예배의 모습인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그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김기붕 원사님 따라서 임혜순 장로님도 오시면 또 이렇게 걸레질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새벽에는 우리 조 원사님이 이쪽 저쪽 쓰레기통은 다 뒤져가면서 그거 치우느라고 애쓰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은 뭐 하세요? 그러고 묻고 싶으시죠? 목양실 열심히 치웁니다. 가끔 우리 집사람이 와서 치워주기도 하고요. 목양실 치워주는 사람은 없더라고. 예, 제가 열심히 청소를 하는 중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봉사로 내가 가진 재능을 활용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뭐다? 예배라는 겁니다.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예배 시간만 갖는 거라고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절반만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요소를 절대로 하나도 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산 제물이 되고 산 제사가 돼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프레스코네오, 절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 인생이 우리의 삶의 예배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고 나누고 헌신하고 선용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인이 예배가 끝났는데 헐레벌떡 교회에 뛰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가고 그 사찰 집사님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쫓아 들어와서는 예배가 다 끝났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찰 집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예배는 끝났지만 봉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 제가 예배학을 학생들한테 많이 가지고 요즘에 예배학을 가르치는 경우도 그 아카데미 대학원에서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사실 성도들에게는 예배에 대한 얘기를 제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가운데 80%가 넘습니다. 아니지요.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잊지 마시고 예배의 참모습을 우리가 늘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이제 주신 재능의 청지기로서 여러분들이 재능을 잘 선용하고 활용하는 것도 예배의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반 예배의 구성요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있어요. 이 라면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이 여기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는 도구가, 서비스의 도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모여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감사하면서 그 재능을 잘 선용하고 그리고 꼭 활용하고 그리고 개발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잘 선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묻어두지 않고 활용하며 발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우리 한양 가족들, 온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재능을 활용함에 있어서 미온적이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